지난주 금요일 KBS의 인터넷 기사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1882년 6월에 성난 군민들이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창덕궁 도남문에 난입을 했습니다. 개화파와 수구파의 그 대립이 날카로웠었던 그 가운데 일어났던 99군대의 병란이었던 이모군란이었었습니다. 이 다급해진 이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을 입고 탈출을 해서 충주 장원에 있는 먼 친척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친정 이후에 실각을 했었던 이 흥선 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했었고, 이 정적 관계였었던 이 명성황후는 벼랑 끝으로 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이 행방불명이 된 이 황후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아예 장례식까지 치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분을 숨긴 채 숨어 살았던 이 황후가 한 줄기 서광을 보게 되었던 것이 여종으로부터 한 무녀를 소개를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자, 이름은 박창렬이고요. 남편과 사별을 하고 궁여지책으로 무당이 된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자, 이 박창렬은 관왕, 곧 삼국지의 그 관우를 모셨던 그런 무당이었는데 수완이 좋아서 단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박씨는 이 황후를 보자마자 귀부인인 것을 직감을 하고 황후에게 귀인의 관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2달 뒤 당신이 한양으로 올라가서 귀한 자리에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후는 단박에 이 박씨에게 매료가 됐고 만남을 거듭하면서 이 둘은 허물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대원군을 제거하고 한양으로 돌아가 권력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때 이 민비가 이 황궁한 시점이 바로 이 무녀 박씨가 말했던 그 날짜와 비슷했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황후는 박씨를 바로 수호신령으로 이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황후는 박씨를 궁으로 데려다가 일이 있을 때마다 속내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고요. 또 자신의 주치 역할도 이 무녀가 했습니다. 이 신임이 깊어지면서 고종도 박씨를 신뢰하게 되었고, 궁에 머물던 박씨를 위해서 지금의 이 명륜동에 있는 관우사당을 지어줬고요.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그를 이 수호령이라고 하는 뜻의 신령군 또는 진령군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 군이라는 것은 바로 왕자급에 해당하는 고위 자귀인데요. 일개 무녀가 공신들이나 받는 이 자기를 바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884년 12월 그 김옥군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조선의 어떤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정변을 일으켰고요. 이 김옥균은 친청, 그러니까 청해과 이 협약을 어떤 가까운 이 명성황후의 일파를 재개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를 했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고종과 황후가 관우 사당으로 피해서 화를 면했습니다. 자, 이후에 명성황후와 이 고종은 신령군을 아주 맹목적으로 믿었고 따랐고요. 그런 만큼 이 신령군의 권력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만 있었지 공식적인 직책이 없었던 이 박씨는 이제 정치 문제에 더 깊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권력이 커질수록 신령군의 주변에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이 박씨를 통해서 관직을 사는 매관 매직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자, 신령군은 심지어 건달 출신인 이유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고관대작을 시키는 등 아주 국정농단을 일삼았습니다. 자, 이 명성황후와 고종은 신령군이 추천한 자들을 모두 다 등용을 했고, 이들 대부분은 신령군에게 뇌물을 줬거나 각별한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신령군은 막대한 재물이 들어가는 대형 구판을 여러 차례 벌이면서 국고를 탕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불 10년, 권력이 10년을 못 넘겼습니다. 1894년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황후와 고종은 사실상 일본의 포로가 되었고, 또 신령군은 혹세무민의 죄목으로 투옥이 됐습니다. 자, 그 이듬해인 1895년도에 명성황후는 바로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이 시해를 당했고, 조선은 이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자, 후에 역사가들은 이 신령군을 조선 마렵의 실정을 대표하는 요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이 최순실 씨가 민간인의 신분으로 광범위하게 이 국정을 농단한 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종교적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 주재하고 있는 이 외국 대사들은 가까운 우리나라의 정부 인사들에게 도대체 뉴스를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달라고는 문의를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럼 왜 그것을 또 자세히 알아야 되는가? 자국의 정부들로부터 현장에 있는 대사들을 통해서 생생한 뉴스를, 그 사실을, 팩트를 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PC에 자국과 관련된 극비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닌지를 불안해하면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첩보 활동을 대사관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비상식적인 일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각 기사들마다 인터넷 댓글들이 아주 많이 달리는데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한 글이, 4년여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무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누구의 말을, 또 어떤 말을 듣고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50대 50, 그러나 또 당하는 사람은 양갈래의 길로, 양갈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100%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로 영생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어떤 짧은 시간의 단위, 인생이라고 하는 영생에 비해서 짧은 인생의 시간을 단위를 기준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나는 누구 말을 들어서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잠시의 성공이지 영생도 아니고요, 영복도 아니고, 또 영원의 시간에서는 바로 죽음의 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은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를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의 절대적인 이 사실에 지금 우리들도 유혹을 받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품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처럼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굳이 따라야 되는가? 라고 하는 반발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창조 질서는 토기장이에 의해서 지음받은 진흙의 위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으신 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 사람아 네가 반문하느냐?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자,
이 말씀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의 언어 개념과는 다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진리라는 것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의 언어 이해에 있어서 우리의 일반의 언어에는요, 물리적 행동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말을 했으면 그것이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물리적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말씀, 곧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다발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 결과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 기능은 육화입니다. 육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안에 함께 계시고 역사를 주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말씀이 행위로서 현실화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의 언어 개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형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지요? 서술어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무언가가 명령인데 명령 뒤에는 바로 무언가가 있는 서술적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현현으로서요,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현현으로서 이 세상에 듣고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다발은요, 말씀은 말씀인데요, 행위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과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현현의 양식이, 계시의 양식이 무엇이지요?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인간이 있어야 세상의 역사가 있겠죠. 인간과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기도 하고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경으로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우선적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나를 왜 이 세상에 창조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선성 아래 모든 인간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이 행하시는 말씀, 창조의 말씀의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에 인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당위성이 여기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떤 역할로서? 창조주로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던 것에 태초의 증언은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시고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현존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보십니다. 자, 스마야, 우리 조용히 합시다. 엄마가 안 계시니까 조용히 합시다. 자,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자, 읽어주십니다. 자, 곧 보십시오. 곧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지음을 받았죠. 말씀이 먼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지음받았습니다. 그 후에 지어진 세상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소통하는 기능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뭡니까?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는 무에서부터 모든 만물을 유로 부르셨습니다. 곧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말씀으로 먼저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현존을 체험합니다. 곧 인간은 우리는 말씀의 결과물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육화하신 말씀, 예수님으로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태초에 그 말씀, 이제 역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거듭났죠? 우리가 말씀의 부르심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으로 새 피조물이 된 일차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자, 말씀으로 지음받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모든 인간인데도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태초의 생명의 시작의 말씀이었고요. 죄악의 세상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에 영생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의 말씀은 무에서 유로 부르신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행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대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대화의 말씀이기 이전에 대상을 어떻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 말씀이죠?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이 창조의 말씀 아래서 사람의 피조성이 드러나고요. 온 우주와 새 인간이 살았던 이 역사의 흔적, 역사의 피조성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만물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화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어떤 대화의 언어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는가를 드러내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이 알려주시고 말씀이 순종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은 행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윤리적인 언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말씀은요, 내가 이해하고 합당하면 행하겠다 라고 사람이 주체성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12장 48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어디께서 이를 하는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다음에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창조에 계셨던 말씀이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모두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당신이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단순히 이해의 수단으로 대할 때는 말씀의 주인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창조의 말씀으로서 또요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육화된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이 말씀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추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인생을 비추어 주시지 사람이 말씀을 해석하고 재단하는 사람이 주권적 이치에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의 밖에서부터 강권적으로 침입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의 내면의 정체성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만이 사람이 말씀을 진정으로 읽고 해석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말씀이 빛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이해 차원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말씀에 왜곡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듣고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행동의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뜻, 이 계획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죠. 그 계명의 어떤 그 대표 명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대표 명사가 십계명입니다. 자, 그럼 이 십계명에서 금령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살인을 하나하나 지켜받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인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의 이 금령에는 이미 모든 인간이 이웃에게 분노하고 살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살인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또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이웃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간음할 수 있는 모든 그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내가 깨진 관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창조의 목적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모든 인간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보이셨던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리셨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태초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이 역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네,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역사 가운데 보이셨던 것. 추상명사 말고 역사의 내용.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5절 8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로 8절 말씀 먼저 5절 자 읽어주십니다. 아버지여 창조주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 기도가 언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까? 십자가 전날 밤에요. 아들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말씀이셨던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떤 영광을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다 그랬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창조 때 가졌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창세전에 말씀이 가지셨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밤의 기도의 첫 시작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자,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늘로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보셨던 온전한 태초의 그 영광이 역사에서 보신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창세 전에 가지셨던 영광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순종은 어떻게 또 나타났습니까? 영원한 부활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주십니다. 사람으로 영원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창세전의 이 말씀의 영광은 예수님의 육신의 한계 안에서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태초의 말씀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영광을, 태초의 영광을 누가 이어받았고요? 이 땅에서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던 이 하나됨을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연장선상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 주의 말씀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사람은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한 어떤 이해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말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이기에 이것을 알고 우리 순종하는 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새 피조물로서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 땅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단 말씀의 순종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듣고 행하는 것만으로 영생의 열매,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말씀의 신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본문입니다. 7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하늘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21절도 읽어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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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시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리라. 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의 말씀을 행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바뀐 것이지 사람 혼자 좋은 나무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먼저 지으시고 그 후에 나를 부르시고 대화하시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은 세상에서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육화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권위에서 성도는 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성도는 내 옛 육적인 어떤 기준과 인간의 기준으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경으로 주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이 말씀의 빛을 주시는 누가 우리에게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빛을 주시죠? 말씀의 빛을 조명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로 이미 좋은 나무가 된,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진 성도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디라고까지 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애초에 가시나무와 같은 종이 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구원 백성이라도 옛 습관을 버리지 않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백성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무감각과 무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서 성도는 우리는 예습감과 하나님 위의 모든 탐욕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지복의 인생을 이미 성도들이 반석 위에 놓인 집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나를 부르시고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